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열매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귀한 풍성함을 허락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잠언 14장 1절에서 18절, 잠언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잠언의 교훈, 솔로몬의 교훈이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7절을 살펴볼 텐데요. 4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4절 먼저 보도록 하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 마구간 청소할 일이 없죠. 그런데 소를 둠으로써 구유를 청소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소를 통해서 농사도 또 무거운 짐도 운반하는 여러모로의 활용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편해요. 그게 직관적으로 옳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거쳐서 생각한다라는 것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더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쳐가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둠으로 인해서 번거로움 많이 생기겠지만 이 지혜를 가짐으로써 굉장한 삶의 여러 용도가 생겨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등장해요. 마음의 고통도 즐거움도 타인은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혜를 우리 마음에 둠으로써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것도 나이고, 지혜를 내 마음에 둠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나 자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그 지혜 때문에 유익을 누리는 건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다른 구절들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먼저 보도록 하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 지혜를 둠으로 인해서 자기 집을 세우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며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보전하게 된다. 나의 신앙도 목숨도 나의 가정도 세울 수 있는 게 지혜라고 말해요. 그럼 반대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대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까지도 경멸한다. 여호와께 떠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게 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 소를 두어야 된다. 구유가 깨끗해지지 않더라도
이 마음에 번거로움이 생겨나더라도 그 소를 두어야 한다. 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5절부터 7절 보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6절 먼저 보죠.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을 수 없어요. 그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장 우월하다라는 거만함은 결코 다른 이의 지식, 특히나 하나님의 지식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명철한 자는,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식 얻기가 쉬워요. 그래서 5절처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거짓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누구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에게는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효한 것들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유효하고 성취됩니다. 빛이 있으라 함에 있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결코 거짓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는, 즉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소는 두래요. 활용도가 있는 소는 구유를 깨끗게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두어라. 그런데 누구는 두지 마라? 미련한 자는 두지 마라. 여기에서 소의 정체가 드러나죠. 미련한 자는 두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식은, 그 지혜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8절부터 9절 이어서 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슬기란 자가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래요.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 지혜로 갈 길을 알아야 되는지, 그게 슬기로운 자래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데, 누구까지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까지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집을 허물어요. 자기 자신을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유익함이 없는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9절에서 보니 죄를 심상히 여겨도, 즉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 겸손하게 나아가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귀한 지혜가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마음의 고통이나 즐거움은 나만이 알 수 있고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결단해야 된다. 그 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11,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3절에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11절부터 13절은 이제 외면을 향한 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까까지 계속해서 내면의 죄와 마음과 은혜를 얘기했어요. 11절부터 13절은 악한 자의 집, 정직한 자의 장막, 어떤 길, 또 웃을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이런 우리의 외면적인 것에서 지혜의 활용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혜가 있는 자는 장막이 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런데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폐경 사망의 길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14, 15절이에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행동이란 말이 반복해서 등장했죠. 우리의 내면에서 지혜를 구하냐 그렇지 아니하냐는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15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야 줄 안다. 삼가하느니라. 왜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행동을 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13절, 여기에서 우리가 13절을 볼 수 있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웃을 때에도 한쪽은 염려와 슬퍼할 일들이 있죠. 또 즐거울 때에도 근심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생명, 화, 복, 울고 웃고 죽고 살고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결론이 너무나 명확하죠.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납니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믿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스스로를 믿는 자는 결국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지만 또 악한 깨교를 부리게 되지만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면류관이 되어서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높이기 위한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그 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 스스로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려주시며 그 모든 길을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셨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태도와 결정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잡하고 난해하고 회색지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명확하고 우리의 길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시오니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